우리 이 시간에는요,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 김종욱 목사님,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 단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한계를 넘어선 복음 전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25년간 살았는데 그중에 21년은 교회 목회를 했고, 그리고 한 2년은 지금까지 그 후로 선언 선교하고 있고,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 단목으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문 목사님과 함께 AYC 원주민 선교에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뵙고 저하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함께 있었고,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함께 있었던 우리 최성준 집사님, 윤희원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열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아직도 하고 있고,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발전했고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풀 수 없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갈등과 반목과 또 심지어는 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갈등과 반목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까,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선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 크게 3가지 지역적인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가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고 그 복음은 이제 세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은 어떻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도 넘어서고 또 혈통도 넘어서고 문화도 넘어서며 종교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선교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선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구조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확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역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는 매우 놀라운 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나와 다른 그리고 전혀 이질적인 그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로 쫙 퍼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죠. 예.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이 캐나다에 와서 소수 민족으로서 뭐 백인들의 어떤 그 차별 또 문화적인 차별 이런 걸 조금씩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땅 한국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 이주 노동자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 그분들이 느끼는 차별성 또 소외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도 백인에 대해서 가지는 차별성과 흑인에 대해서 가지는 차별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스스로 모르게 어떤 차별적인 또 편협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로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넘어서기 힘든 어떤 한계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뭐 아주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민족이라는 혈통적 순수성을 매우 강조하던 그런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서 이제 결혼할 대상을 데려왔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피부색이 비슷한 동양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백인도 아니고 그 흑인을 데려왔다면은 그 가지는 감정의 가치가 아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불경건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지 않지요. 제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찬양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저희가 방문한 곳이 뭐냐면은 그 고아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부모가 없이 이제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곳이었는데 큰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따로 있고 식당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손님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이 식당이니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대접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방인이어서 그 건물 안에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 실제예요.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저 밖으로 나가서 저런 그 화단이나 저런 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다른 한국 업체로부터 배달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그걸 먹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혈통주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혈통주의입니다. 선민의식.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또 핵심적인 가치 하나는 율법주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킬 수 있지 다른 저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단순한 지역의 확장이 아니라 뭘 의미하느냐면은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은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순수 유대인들의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혈통주의도 깨트리고 율법주의도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한 BC 700년경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이 피가 섞여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이면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순수 유대인들이라 생각했던 유다지파 사람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의 복음 전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혈통주의를 넘어섰고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교를 넘어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일어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복음은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을 대했고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도 지우지 아니한 이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억지로 지워서 그들을 괴롭혔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캐나다만 해도 원주민들을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그들을 계몽한다는 그 하나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을 기숙사에다 데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했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하고 영어만 써야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목사나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맹종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폭행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아이 때 맞아가지고 죽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교회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캐나다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지역이나 혈통, 전통, 문화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지역이나 혈통, 전통, 문화에 얽매여 있지 않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 근데 이걸 가장 많이 깨트리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따로 살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남자는 남자가 자라온 삶의 배경과 문화가 있어요. 또 여성은 여성이 자라온 삶의 배경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 두 거대한 문화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쪽에게 복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쪽이 꺾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도 이거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대인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가서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 복음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한국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는 유럽이나 또 호주나 이런 데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구 사람들이 들고 온 복음을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만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은 이 여성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를 향하여 당신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요구를 한다면은 그 남자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을 지우지 않는 것. 복음은 혈통이나 전통이나 문화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질적인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가정의 문화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가정의 문화가 이 안에서 표출되면서 이 안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의 기독교의 그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존재하겠습니까? 문화와 문화 사이에도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권 문화, 이 오리엔탈 문화는 집단과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서구 웨스턴 문화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개인의 어떤 그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양권에서 여성의 인권, 그 다음에 소수자의 작은 약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들이 보장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집단만 강조했다면은
집단만 강조했다면은 여전히 당연히 그런 듯이 알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인도 사회에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헌법으로는 없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존재해요. 근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의 입장에서 우리가 쳐다보면 그게 얼마나 불평등하고 잘못된 구조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지역에서도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혈통주의나 율법주의, 또 지역주의, 또 차별 이런 것들은 버려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훨씬 더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남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 훈련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것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나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또 많이 듣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목사님,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가 예외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도 다 포함해서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사회생활은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며 동시에 상대방,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대방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랭리 은혜교회도 이 원주민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근데 원주민들의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원주민들은 그 기숙사 학교뿐만 아니라 그 백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삶의 윤리나 삶이 살아오는 이 그 정상적인 사이클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죠, 마약을 하면서 자기가 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그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가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에 그 원주민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다. 형제 중에 누구 하나는 죽었고 또 형제 중에 누구 하나는 근친상간으로 할아버지하고 손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고 막 이러면은 이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No. 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친구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오히려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더 넓은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온 세상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을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갈 이유가 이제는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차별 없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 그 기쁨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섬기며 더욱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랭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샘이 솟아나는 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샘이 솟아나서 끊임없이 흘러갈 때 그 물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시내도 흐르게 되고 강도 흐르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고 교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도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배움과 실천이 선교 사역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사역을 통해, 가정 생활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항상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